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의가 없다, 자기 생각만 한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말하곤 합니다. 근위보다 실리를, 침묵보다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당돌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기나긴 신앙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32장에 이르러 갑자기 폭발하듯 입을 엽니다. 그동안 우리는 엘리후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감이라는 시선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답답한 꼰대 문화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인물입니다. 욥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고 세 친구는 캐캐묵은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논쟁은 진전이 없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후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짜뉴스에 분노하고 투명한 팩트를 요구하듯이 엘리후는 위선적인 종교놀이를 끝내고자 외칩니다. 그의 분노는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논쟁 속에 갇혀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위선을 꾸짖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 혈기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분노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분노와 겸손의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같이 분노했던 그는 32장에 들어서자마자 욥을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르신과 똑같이 흙으로 지은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내는 화는 혈기가 되지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만 높이는 화는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내가 당신보다 잘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라고 겸손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욥기 32장 본문을 읽지 않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5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과 세 친구가 정답 없는 욥에게 정죄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공분으로 이제 분노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한 거룩한 공분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서슬퍼런 진리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엘리후는 누구일까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감추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이만을 증언했던 것처럼 엘리후 역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기 위해 보낸받은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6절로 10절에서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엘리후는 어르신들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단호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이 깨달음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서 말한다고 자기 자신의 근의를 내세웁니다.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인간의 논리가 끝난 자리에 성령의 조명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11절로 20절에서 엘리후는 마치 자신의 속이 새 가죽 부대가 터지려 함 같다고 고백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마치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낯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변론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젊은 엘리후를 욥에게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에 지친 욥이 위험 있는 하나님이 임재 앞에 곧장 서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버릴까 봐 하나님은 욥과 같은 성정을 가진 젊은 사람 엘리후를 먼저 보내서 욥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후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배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간과한 채 욥을 정죄의 틀로 가두는 실수도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가 결코 완전한 정답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엘리후 역시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완전함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욥기 32장에서 엘리후에게 배울 점은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중보자의 마음을 배웁니다. 엘리후의 사명은 정죄 목적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브릿지 사명입니다. 둘째, 열정적인 진리를 전하는 용기를 배웁시다. 엘리후는 젊음이라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입을 여는 열정적인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배웁시다. 셋째는 겸손한 권위자의 모습을 배웁시다. 엘리후는 자신을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해 말하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동안 본문 32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왜 등장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본문 33장에서 엘리후의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33장 1절로 7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 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 쓰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본문 1, 2절에서 욥 어른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3, 4절에서 엘리후는 단순히 자기 지식을 뽐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말이 마음에 정직함에서 나오며 그 근원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라고 하며 이는 자신의 말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창조주한테서 오는 지혜임을 겸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는 욥에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후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상방향 소통을 원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라는 말은 욥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의 반론권까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정답만 강요하던 새 친구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을 욥보다 높은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엘리후의 고백은 상담자나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공포와 새 친구에게 느꼈던 멸시를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흙입니다. 라는 엘리후의 위로가 욥의 다친 마음을 여는 첫 열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본문 8절로 2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구수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대드치는 겁니까? 어르신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8절로 11절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곁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사방을 감시하며 괴롭히신다고 하셨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함과 원망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2절로 13절에서 엘리후가 일침을 가합니다. 어르신,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싸우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9장 3절 14절로 16절에서 욥이 이런 불평한 것을 기억하며 욥의 불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은밀한 죄가 있어서 고난 겪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에 관해 말한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짧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엘리후는 진리를 말했지만 욥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14절로 16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도 우리 귀를 억지로라도 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묻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 내 생각과 내 아집에 꽉 막혀서 사람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17절로 18절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생명을 파멸해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작업 중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금을 정련할 때 불순물을 빼내듯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빼내는 연단의 과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점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연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학성기 소리는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끔 그러면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요? 왜 뼈가 깎이는 통증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 마음속 독초인 교만을 끄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독초처럼 자라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 발걸음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란 확성기를 통해서라도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결국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아주 위대한 공헌을 발견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해 심판으로만 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다릅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과 교만을 제거하여 정금처럼 만드시려는 사랑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 잉태를 알리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던 이가 짐을 싸서 떠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의 질병이 거듭거듭 재발했을 때 저희 부부는 차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4시간을 통곡하며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끝자락에 제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흰옷 입으신 분이 제 손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안수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따스한 임재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믿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지금 제 아내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시간을 울며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은 고통이란 확성기를 통해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리고 내 아내를 고치리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3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 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롯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23절부터 3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23절로 24절에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한 분이 중보자로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수천 수만 명 중에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에게 당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이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할 몸값을 찾았으니 제발 저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1000만 명 중에 한 분, 우리를 대신해 몸값 대속물을 치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앞에서 죽어갈 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놓았습니다. 25절 26절에서 엘리후는 회복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중보자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들고 지쳤던 우리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워지고 다시 젊음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쁨이 넘쳐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27절로 28절에서 엘리후는 죄인의 고백과 찬양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른 길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나는 다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걸 꼭 기억합시다. 29절로 30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2번, 3번, 아니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영혼을 저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31절 33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언제든지 저에게 변론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저의 지혜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고난의 깊은 신비와 중보자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첫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어져 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기억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 멸망시키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꺾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다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셋째,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1000만 명 중에 한 분, 우리를 위해 몸값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린아이 살결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